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 헌금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돈은 치외 법권적, 특별히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바로 치외 법권의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이 돈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밀어놓고는 마치 우리 어두운 탐욕을 위해서는 은근히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지체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또 시간 문제, 또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해 버렸거나 또는 잘못 지내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은사나 재능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사용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유독 그 영역 속에 없는 게 돈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형제 리더 가정산지 현재 리더 모임에서 우리 장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유교 문화에서 선비들은 돈은 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돈을 가까이 하는 선비, 이게 뭔가 그림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돈은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 유교 문화였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교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헌금통을 교회 제일 뒷자리에 놔둡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행위를 대중들로부터 숨깁니다. 대중부터 숨기고 그냥 이제 혼자서 몰래 이렇게 얼마를 하든 그것은 개인에게 맡겨진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고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헌금통을 돌리면 그건 굉장히 속되게 여겨지고, 또 저 뒤에서 혼자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도 가급적이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또 아주 이제 거룩한 교회 혹은 돈에 대해 초연한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예배 시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문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 똑같았어요. 근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바구니를 돌리거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헌금 바구니를 강대성 위에 올려놓고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준비해온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헌금을 드릴 때 정말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바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갈 때는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또 헌금함이 저 뒤에 있을 때는 뭔가 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강대상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다 줄 서서 나가서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돈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도 유교 문화죠. 성경은 사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벌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빼면 성경책 몇 장이 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얘기를 하면 그게 속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뭔가 거룩한 어떤 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문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돈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돈은 그것을 어떤 취해복권 지역에 내버려 둠으로, 예외 상태에 내버려 둠으로 그를 괴물로 키우게 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이었다면, 다시 그 돈을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와서 그 돈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는 이제 그 돈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표현으로 보는 법, 우리 시각을 이제는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 그러면 우리 무의식 속에 돈 더러운 것, 돈 위험한 것, 돈 멀리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내밀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돈으로 이 돈을 제자리에, 돈은 도구잖아요. 돈은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그 돈을 이제 취해복권 지역에 밀어놓아서 그것을 괴물로, 아주 우리의 탐욕을 지배하는 어떤 괴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취해복권 지역에 놓여 있을 때 돈은 만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 사용을 위해서 훈련받은 것만큼 돈을 벌고 돈을 쓰는 훈련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법,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는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관점은, 돈은, 우리의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늘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죠? 빌립보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다시 일어났다, 싹이 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한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물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 그를 위해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고받는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바울은 또 다른 교회의 후원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그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헌금으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라고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도 여러 번 바울이 쓸 것을 모아 보내주었습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딱 두 번만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두 번, 이 말은 반복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울이 재정이 필요한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헌금이 필요하겠다,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제 바울이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힘을 모아서 바울에게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헌금은 무엇이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역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헌금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뭘 합니까? 그냥 내가 번 돈을 그냥 주머니에 막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실어야 돼요? 사랑을 실어야 돼요. 사랑. 헌금할 때 여러분은 이 헌금 상상력이 필요해. 우리 헌금을 할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돈이 없으면 감옥에서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없고,
또 입을 걸 입을 수가 없어. 참 고생하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상황을 그려보고 상상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이 내가 준비한 이 재정으로 내가 드릴 때 재신 간사님의 그 소유가 이 재정으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목사님의 가정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그냥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거든요. 사랑의 표현이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으로 얘가 뭘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그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헌금이라니까요. 그게 헌금.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행위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 이 단을 하나 마련하고 이 앞에 나와서 다 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도 모임에서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형제와 자매들, 또 이 재정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될 사역자들 생각하면서 그려보면서 이제 헌금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돈에 대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돈에 대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놀라워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예의가 없어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일,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감사를 안 했어. 그럼 고발을 당했어요. 이 당시는 그런 고발 당하는 일이 많았대요. 왜 내가 도왔는데 감사 안 한다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도 헌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울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공경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바울이 해야 될 일을 하듯이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IBF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후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후원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전화해서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느냐. 그래서 후원을 끊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친구거든요. 그럼 그 생명을 빚졌잖아요, 저한테. 근데 왜 IF 간사들은 뭐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후원을 끊겠다 이렇게 해주고 싶었지 그때. 진짜 막 탁 때려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생명을 빚졌는데, 영혼을 빚졌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기뻤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게 보고 기뻤다.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재물을 나누는 것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당연한 거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너희 때문이라고 너희를 원망하지 않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회는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 대부분 큰 교회 가보면 헌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벽돌 몇백 장 날랐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헌금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막 이렇게 들여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기의 지분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또 였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적인 맥락 속에서 또 유교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것은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의 전복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이 없었어도 자기는 잘 살아갈 수 있었다, 자족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평정심을 지키는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자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자족은 그 자족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부유해도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가난해져도 개의치 않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자원으로 자족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자족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자족합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한국교회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사용되잖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전진해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부자가 됐든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만족을 배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배고파도 굶어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굶어도 죽지 않는단 말이냐? 먹을 게 없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자기 확신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의 하나님의 능력,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공급받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그것으로 풍요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헌금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표현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는 한 고통받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풍요로움을 얻고 또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부요해지고 서로 주고받음으로 풍족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닌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부하든지 빈곤에 처했든지 만족하는 법.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나의 가난한 상황, 나의 부유한 상황,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야.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나누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안에서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어떤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상황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에 이제 그 궁극적인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것을 배웠어요. 바울은 사실은 이제 누구였죠?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로마 시민, 로마 전체의 1%도 안 되는 그런 특권 계층이었고, 또 유학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끊겼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이혼도 당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결혼한 사람, 원래는 이제 한 15, 16살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처지가 굉장히 이제 빈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 만나보세요. 부자들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저 정도 벌면 만족하겠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다 저보다 잘 살거든요. 우리 교회 친구들 저보다 다 잘 살, 저보다 한 두세 배는 다 돈을,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죽겠대요. 진짜 막 진짜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막 죽겠대요. 저는 결국은 또 저희도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또 다른 목회자들 만나보면 저희보다 훨씬 적은 페이로 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필리핀 가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루에 한두 끼 겨우 먹으면서 그 열량만 섭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미덕,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그 미덕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비결은 배울 수 있다. 바울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최소한의 것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풍족한데 차할 줄 안다는 게 있으면 다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있으면 있어도 쓰지 않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 이런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빈곤한 시기를 지나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궁핍한데 차할 줄도 알고 또 부유한데 차할 줄도 알자. 사도 바울도 사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보냈을 땐 풍족해졌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고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대접도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또 대접해 줄 때는 막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즐겁게 또 그것을 누리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8월 달에 캐나다에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가면서 제자거든요. 제자고 교회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비행기 싹스를 내 거를 대주고 강사료로도 이제 한 분 더 대주고 막 이렇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내 돈으로 갈게. 난 돈이 없어요. 내 돈으로 가려면 빚을 내서 가야 돼. 참 그래서 있잖아요. 강의 부탁이 한 4년 전부터 왔는데 계속 핑계를 댔어요. 못 가겠다.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내가 해외여행 제일 많이 다닌다. 이게 덕이 안 된다. 이거 시작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꼭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부요한 가운데도 잘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리고 오려고요. 예. 괜찮죠? 예. 뭐 내가 누리겠다는데 왜 뭐 불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만족하는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법, 자기 안에 근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족하는 법, 그것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비를 늘려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번 주에 한 형제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페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기도 있고 그런데 그 재정이 되냐고. 근데 자기는, 평소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뭐 11조 하고, 정말 적어요. 적은 돈인데도, 11조 하고, 구제하고, 그러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만족하는 법, 그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 예. 아니, 이 정도 월급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면서 삽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예, 배워야 돼요. 예. 많이 벌어서 우리 해리기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뭡니까? 저는 이걸 배웠어요. 아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안 써서 부자가 되는 거구나. 저 이거를 이제 처음 알았어요. 많이 벌어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죠. 모으는 거 포기했죠. 뭐 이 정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모으냐고. 그냥 다 쓰고 말자. 소확행. 소확행의 삶.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아야 남도 돕고 모아야 선한 일도 하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 너무 쉬운 건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사면 오래 쓰고, 예? 그거 배워야 돼요.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돼. 차 자꾸 바꾸는 거 범죄예요, 범죄. 차 자꾸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중고로 샀으면 오래 타야 돼. 새 차 샀잖아, 30년 타야 돼. 새 차 샀으면 무조건 30년. 쭉, 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이거 산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고장이 안 나. 고장이 나야 바꾸는데 고장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필요한 거죠. 예, 우리들에게 좀 하여튼 어떻게든 좀 소비를 줄이고 또 자족하는 법, 이런 법들을 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우리는 헌금으로 형제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받는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눈이 변해야 돼. 돈은 탐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돈은 더러운 게 아니야. 돈은 뭐다? 사랑이다. 예, 돈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왜 내 수중에 돈을 허락하셨는가?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다. 돈은 사랑의 도구다. 돈은 사랑의 도구. 돈은 사랑을 위한 도구다. 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치외 법권 지역으로 몰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통제권 안에 두세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두세요. 그러면 돈은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돈을 모른 척하면 돈은 만몬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넌 내 종이야. 넌 의의 도구야. 넌 사랑을 위한 도구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은 있을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그러면 기도해 줄게,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거 우리 너무 잘해요. 그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 선물하는 거 이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돈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너무 쉽죠? 돈만 있으면 돼. 그냥 뭐 돈 던져주는 걸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돈을 보는 관점,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돈은 사랑을 위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연금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구제연금이 조금씩 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지난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30만 원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연금 작정하신 분들 해주시고 또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좀 몇 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정을 좀 더 하셔서 구제연금 우리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사모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우리 후원하고 있고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요. 그래서
후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속초에 산불이 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금을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월드비전 같은 단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명하고 또 검증돼 있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아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곳에다가 여러분이 후원금을 보내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교회로 헌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모이면 그걸 또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헌금함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역 초기에 헌금함으로 그의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이 쓸 돈을 보냄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헌금하면 같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젊을수록 잘 못해요. 예.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정도 까지는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한 10년 지나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장소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장소로 옮길 때 제가 가진 부담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야망이라고 생각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큰 장소로 옮기면 당연히 뭐가 더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죠. 돈이 더 들어가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 누가 월급을 못 받아요? 제가 월급을 못 받아요. 그걸 생각을 못해.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사실 저와 저의 아내는 목숨 걸고 옮기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월급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옮겨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뭐 교회를 키우자, 그거는 헌금 만들 때 얘기지.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재정에 옮길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옮긴 적이 없어. 지금 예산보다 100만 원 정도 한 달마다 더 들어가. 그런 거에 대부분. 그럼 1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그 100만 원 어디서 깎아요? 어디서 깎아요? 월급에서 깎아야지.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한 번도 월급을 깎은 적이 없어요. 와, 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그걸 실감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적자가 나야 돼. 근데 적자가 안 나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예. 헌금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옮겼을 때 저랑 똑같이 또 어떤 분들 더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아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이 젊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살아왔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생각나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다. 내가 그동안 월급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왔구나.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지? 저도 이제 이 본문을 PBS 하면서 다시 제 관점을 돌이키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제 어쨌든 장소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길 때 저희 이제 목회자 가정이 느끼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 절반은 학생이고 절반은 또 직장 초년생이 그렇잖아요. 교회 옮깁시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하면 막 동의합니다 막 올라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동의합니다 했으면 돈이 부족할 때 우리가 내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비로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도 있잖아요. 내년에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하십니까? 묻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돈을 더 내겠다는 뜻이거든. 그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예산을 올리면 당연히 돈이 들어올까 보다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야들이 이 동의한다는 뜻이 뭔지 알고 동의하고 있는 건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동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하여튼 여러분이 성숙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 때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게 동의는 내 돈을 더 낸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짤 때 옛날에는 그냥 쉽게 동의해 줬는데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예산을 짜시더라고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걸 올리면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숙한 태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또 바울산지라 리더 모임 하는데 니는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해왔냐? 장소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냈다. 어이구, 장소 사용료. 야, 강의비는 왜 안 내냐? 내가 강의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소 사용료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장소 사용료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월세 이렇게 월세는 아니지만 이제 월 우리 갚아야 되는 돈이 생각하면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가 훅훅 나가는데 하면 더 되죠, 그죠? 월 그거랑 이거 관리비만 해도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우리 데이케어 사역, 멘토링 사역 이 모든 게 다 재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함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카자흐스탄에서 김을령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기 남편과 함께 지역 교회를 세워요. 현지인 교회를 가요. 이분은 현지인 교회를 가서 현지인 사역자를 돕는 사역을 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서 재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두 분이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 한 2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지금 선교원금이 작정된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한 15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은 여기다가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 안 벌려도 마음이 있는 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진정 선교사님 이 C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C국 의사들과 함께 그 의사들이 체코로 이주했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코에 가서 병원을 내고 또 거기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우리 꾸준히 이제 후원해야 체코 놀러 갈 때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원하십시다. 그 다음에 임성윤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또 사역하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분들 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기 어렵죠. 거기서 교회를 돕고 또 신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영수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사역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필리핀 디아즈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디아즈모 교회는 저희가 자매 교회처럼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민가에 세워진 작은 교회예요. 빈민가에 세워진 작은 교회고 근처에 학교도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게 아직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기 공중 화장실 하나를 좀 기쁨의 교회가 맡아서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쯤에 한번 모금할 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재정을 모으셨다가 한 500만 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헌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철저하게 사유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사역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사역은 김유봉 목사의 사역이야. 인성 간사의 사역이야. 재신 간사의 사역 이게 아니란 거예요. 기쁨의 교회 사역은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역. 이거를 체화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역은 누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냥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장부에 기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이 장부에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목적 헌금 뭐 5만 원 했구나 또 뭐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장부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 기억할까 봐 되게 걱정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죄 기억하고 이제 좀 있으면 번개가 떨어지겠구나. 교회 몇 번 빠졌는데 이제 곧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겠지? 뭐 이런 이상한 상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번에 어떤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는 헛된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10년의 바다에 다 던지고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기억하실까 봐 막 겁내하는 거죠. 막 그래서 회개할 때도 눈물 좀 덜 나면 좀 더 나야 되는데 이게 나다 말지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는 10년의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뭘 기억하신다 그래요?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가 남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것 기억하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한계가 많은 사람이고 뭐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한 그 작은 선행들, 우리가 보낸 작은 금액들, 그것들보다 넘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저희는 집도 없었잖아요. 근데 집이 2채나 됐어요. 와, 다주택자가 됐잖아요. 예. 그 남을 돕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두 개 안 가지고 댕겨요. 예. 근데 또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내어주고 뭐 그럴 생각이에요. 예.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예, 하나님 기억하신다. 내가 헌금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 빚지는 거예요. 빚쟁이 마음 아시죠? 빚쟁이 마음.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빚지면 막 신경 쓰이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한 그 선행, 이거 갚아줘야 되는데 임마 이거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주지? 이게 하나님 빚지게 하는 거. 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6번째, 사람을 섬기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중에 이제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전통이에요.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참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줬어. 그 빌립보 교회의 넉넉한 헌금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할 때 나는 받았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받을 것을 영수증 써줄 때 그 배경 주석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수증 써줄 때 나는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입금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써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어떤 사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져. 나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는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고통에 빠진, 감옥에 갇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 그죠? 예.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간사님들 또 대학부 간사님들 사역비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 내서 학생들 만나고 자기 돈 내서 선교하고 자기 돈 내서 사람들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사역비 해봤자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 한 두세 명 만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또 자기 집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야.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드리나? 오늘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설교를 하잖아. 예배는 돈으로 드리는 거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돈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께 바쳐라, 11조 복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돈이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돈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 돈이 고통에 빠진 한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헌신 이러면 뭐 생각합니까? 헌신 이러면 목숨 드릴 생각만 합니다. 목숨.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애와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돈은 안 드립니다. 예.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예. 다들 뭐 주를 위해 헌신하자 그러면 시간을 바치고 막 다 해요. 다 하는데 돈을 안 바쳐요.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드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순교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헌신하면 내가 순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순교 안 시킵니다. 또 막 목숨 걸어야 될 때 그때는 걸어야 되겠지만, 그때 혹시 뭐 예수님 안 하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겠다고 하나님 여러분 지옥 보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멘티를 위해 밥을 사고, 헌신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돈을 내고, 선교비를 내고, 사랑으로 선교헌금을 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역이야. 이게 사역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게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잘 못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앞으로 제가 카톡방에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하신답니다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톡으로 저에게 제가 이번에 밥을 사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야 돼. 선교사님 오십니다. 오시나요? 왜 오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젊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죠? 기성교회는 누구 오십니다. 그럼 뭐 점심 대접 누가 합니까? 저녁 대접 누가 합니까? 점심 김집사 사고 저녁 박장도 사고, 그럼 되겠네.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좀 보탤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오십니다. 오시난갑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많이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사십시오. 돈을 내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쓴 재물, 사람을 위해서 쓴 재물,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쓴 돈, 그것을 기억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그렇게 섬긴 사람들의 사역, 그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럼 돈은 아니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부요함,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고 눈 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자꾸 걱정이 돼요. 또 우리는 우리 미래가 자꾸 걱정이 돼요.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불안정해 보여. 그래서
못 살 것 같아. 이거 받아가지고 못 살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뭐 공동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그랬어요. 간사를 이제 IMF 간사를 할 때 월급이 없었거든요. 급여가 책정된 게 없었어요. 근데 했거든요. 정말 좀 암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애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나는 우유 배달 안 하고 아내가 까치글짓기 선생님 했지만 그래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뭐 농공 이런 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을 먹여 살렸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돌아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셨구나. 또 건물을 옮길 때마다 와, 이번에 100만 원이나 더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어떨 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될까? 또 옮겼어요. 근데 또 돌아보면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좁게 자기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돈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입니다. 도구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도구이고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선한 데 쓰겠습니까? 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선한 데 쓰겠습니까? 적은 돈도 좋아요. 예, 뭐 몇천 원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모아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해리김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분에 넘치게 이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팔아라. 그리고 2달치 이상의 월급, 2달치 월급 이상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낭비다. 뭐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차값에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님의 통치권 안에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돈을 모을 수 없고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적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있잖아요. 그냥 치외복권 지역에 버려두지 마세요. 탐욕이 흘러가는 대로 돈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 아끼셔야 돼요. 최대 아끼셔야 돼요. 새 옷 사지 마세요. 구제 이용하세요. 예. 이러면 또 목사님 또 막 한다. 예. 새 차 사지 마세요. 비싼 차 사지 마세요. 제가 불 지른다 그랬는데 한 번도 실천한 적 없는데 실천할지도 몰라요. 예. 실천하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또 감옥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소비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우리가 쓸 거 다 쓰면서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비를 줄입시다. 예.
부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예, 될 수 있으면, 예, 줄입시다. 우리 커피값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카누 들고 다닙시다. 카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뭐, 또, 하여튼 줄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돈이 가장 많이 낭비되는 그곳, 그 돈이 많이 낭비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예, 그걸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비를 줄이고 남을 위해 우리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읍시다. 돈은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많이 벌어야 선한 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열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러면 뭐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 일하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랑하리라. 예, 돈을 보는 시각. 그래서 돈을, 여러분 주머니 돈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꺼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돈을 더럽다, 이 돈을 뭐 추접다, 뭐 악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돈을 탁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야기 들었으면 뽀빠이는 1,000원짜리를 새 돈으로 수십 장을 갖고 다닌대요. 뽀빠이 이상용.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노숙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새 돈 20장을 꺼내가지고 준대요. 새 돈 20장. 2만 원. 그리고 이제 폐지 주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새 돈, 은행에 새 돈 1,000원짜리 20장 바꿔와가지고 준대요. 하루에 몇 번씩 준대요, 이렇게. 애들 보자, 어린애들. 이분을 만나요, 우리 돈 얻는데. 이분은 어린이만 보면 무조건 하여튼 20장. 새 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와,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긴 하지만 새 돈 한 장이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남을 복되게 하고 고통에 빠진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삶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